이 시간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7장 25절부터 마지막 4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25절부터 마지막 40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합독으로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71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25절부터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네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하며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기의 약혼녀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에 그 약혼녀의 혼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그것은 죄 짓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 그러나 그가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아멘. 우리 말씀의 제목 한번 같이 따라합시다. 행복한 싱글, 건강한 성도가 됩시다. 우리 옆 사람 이렇게 인사합시다. 지금의 당신의 얼굴이 가장 예쁩니다. 우리 형제에게는 지금 당신의 얼굴이 가장 멋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남은 생에 있어서 오늘이 가장 젊은 날입니다. 가장 예쁜 날입니다. 가장 건강한 날입니다. 이 말은 틀림이 없습니다. 다시는 이보다 더 젊어질 수 없습니다. 얼마나 오늘이 귀한 날입니까? 오늘 행복하지 않고 어떻게 내일 행복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나는 가장 행복하다고 믿으시고 입술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지금이 가장 행복합니다. 충분한 조건이 있습니다. 가장 얼굴이 예뻐요. 가장 멋집니다. 그런데 또 한번 물어봅시다. 그런데 오늘 밥은 드셨습니까? 요즘에 혼밥 시대가 왔습니다. 혼족 시대라고 그러죠. 혼자 여행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혼녀.
혼자 영화 보시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혼영. 혼자 쇼핑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혼쇼. 혼자 카페 가신 분이 많아요. 혼가. 예. 여러분은 어느 편에 속하고 있습니까? 어떤 분은 그래요. 야, 혼자 영화 보는데 그렇게 좋더라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방해를 하지 못하고 그 누구도 나를 방해하지 못한 가운데 내가 가장 좋아하는 영화를 완전히 한 2시간 동안 풀로 내가 즐기고 있다. 아, 이렇게 생각하니까 정말로 행복한 시간이 됐다 그럽니다. 우리나라는 1인 가구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1980년도에 우리나라 1인 가구 세대수가 5%였습니다. 전체 세대 중에. 그때 혼자 산다고 하면 이상하게 봤습니다. 10년 전에 2010년도에 우리나라 1인 가구 퍼센테이지가 17%가 됐습니다. 상당히 많이 올라왔죠. 올해 2020년도 우리나라 1인 가구 세대 숫자는 30%입니다. 놀랍죠? 자, 10년 뒤 2030년에 우리나라 1인 가구 퍼센테이지가 한 34%로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만나면 3사람 중 1사람은 1인 가구예요. 자, 우리 교우들 가운데도 1인 가구가 많이 계십니다. 한국 교회 속에도 정말로 1인 가구들이 많이 들어와 계세요. 소위 싱글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고린도 교회에도 많이 들어와 있었어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에서 그 혼자 있었던 싱글들이 많은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우리와는 약간 달라요. 그때 어떤 문제를 일으켰는가 하면은 이 결혼 문제, 이혼 문제, 재혼 문제, 독신의 또 성적인 문제,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마구마구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이 문제들은 어디서 왔는가 하면 사실은 고린도 사회에서 들어온 것입니다. 이 고린도라는 도시는 말이죠, 무역도시죠. 바다가 있습니다. 무역항입니다. 사통팔달합니다. 운하가 건설되어 있습니다. 돈이 많아요. 그리고 종교적으로는 이 종교 문화가 아주 수준급이었습니다. 좋게 말해서 수준급이고 나쁘게 말하면 우상 숭배가 극단적으로 치닫는 그런 도시였어요. 심지어 여자 사제들이 한 1000여 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우상 숭배하는 성전에 말이죠, 화려한 성전에 여자 1000명이 항상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려고요? 제사 드리려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만 실질적으로는 그겁니다, 여러분. 말은 제가 못하겠어요. 미성년이 계셔가지고. 알아듣시겠죠? 그래서 많은 고린도 시민들은 합법적으로 그곳에 가서 그 일을 하고 합법적으로 사회로 귀환하는 것입니다. 이런 분위기가 전체 도시를 사로잡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그대로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 안이나 교회 밖이나 똑같습니다. 많은 문제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은 궁금해가지고 어떻게 이것을 해결할 것인가? 결혼 문제, 이혼 문제, 재혼 문제, 독신 문제, 성적인 방탕의 문제, 근친, 상간의 문제, 뭐 할 것 없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물어봅니다. 그때 당시에 사도 바울은 선교 현장에 있었죠. 자, 7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이 문제, 써서 문제를 주요. 사도 바울이시여, 지금 우리 교회 이런 문제, 이런 싱글의 문제, 이런 성적인 문제, 이런 결혼과 재혼의 문제가 터졌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한두 건이 아닙니다. 수두룩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아주 자세하게 오늘 말씀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7장은 자, 전반부 1절부터 24절까지는 결혼 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다루고 있고,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될 25절부터 마지막 40절까지는 싱글에 초점 맞춰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인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몇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첫째는 한번 따라 할까요? 싱글이 꼭 결혼해야 합니까? 자, 이 문제가 많이 정말로 의문시 됐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제가 고린도 이 교회 당시에는 극단적인 두 가지 태도가 있었습니다. 한쪽은 방탕 자유주의입니다.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주의가 있었어요. 난잡하게 마음대로 하는 스타일이 있고, 또 한쪽으로는 금욕주의가 있습니다.
결혼 자체도 악하게 보는 주의가 있었어요. 결혼을 못하게 하는 그런 독실한 신앙의 스타일이라고 하는 이 가면을 뒤집어 쓰고 있는 그런 요소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대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시작.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자, 처녀들 아직 결혼한 적이 없습니다. 이 싱글들이죠. 이 싱글들에 대해서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다. 자,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처녀가 결혼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했더니 하나님께서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영적 지도자로서 수십 년간 사역하며 기도했던 또 말씀을 나누며 하나님과 대화했던 자로서 내가 생각해 보니 내 상식에 내 의견은 이러이러하다라고 사도 바울의 개인의 사견을 밝히죠. 이게 중요한 거죠. 자,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처녀가 결혼해도 된다 해서는 안 된다. 과부가 결혼해도 된다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이것은 주께서 절대적인 지침을 주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로서 해야 할 바는 있다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은 이 절대화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누가 결혼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가가지고 야, 너 왜 결혼하지 않니? 라고 물어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민폐입니다, 그게. 왜 그렇게 물어보는가 하면은 그렇죠. 자, 우리 기성세대는 그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결혼하지 않으면 죽는 줄 알았어요. 결혼에 목을 맸어요. 집 한 칸 없어도 결혼하고 보는 거예요. 예, 결혼이 생명같이 결혼이 그렇게 여겨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비춰보니까 그게 완전히 잘못됐더라고요. 그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결혼하지 않는 우리 친구에게 왜 너 결혼하지 않니? 라고 물어보는 것은 어떤 생각이 있습니까? 그 선입견에 있어서 결혼해야만 행복하고 결혼해야만 어른이 되고 결혼해야만 사람이 되고 결혼해야만 성숙해진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잘못된 거죠. 그게 아니에요. 결혼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요. 결혼하는 것도 하나님께 주신 선물요, 은사입니다. 똑같아요. 근데 한국 전통적으로 그런 옛날 사고방식을 가지고 그런 잣대를 가지고 성경의 잣대가 아닙니다. 잣대 가지고 결혼하라고 부추기는 것은 잘못되었다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걸 절대화시키지 말아라 라고 25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의 생각이 중요하죠. 이제 주께서 주신 계명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 생각을 우리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싱글에 대한 어떤 생각을 우리에게 주시면 그 생각을 우리가 정리해 보고 그걸 해석한 다음에 우리 2000년 지난 우리 오늘의 싱글들의 현실에 한번 대입을 해 보겠습니다. 목사님, 저는 결혼해서 어느 설교는 별로입니다. 여러분,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당신도 싱글이 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우리 모두는 싱글입니다. 자, 싱글로 태어났습니다. 누구 같이 태어난 분 계세요? 쌍둥이도 다 따로따로 싱글로 태어나는 거예요. 싱글로 자라다가 결혼했습니다. 커플이 됐습니다. 커플 되다 끝까지 커플 돼서 같이 죽습니까? 한쪽이 먼저 가요. 그러면 싱글이에요. 오늘 커플이라고 자랑하지 마세요. 내일 싱글일지 누가 압니까? 5분 후에 싱글 될지 누가 알아요? 지금 커플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들으세요. 커플일 때 싱글 시대를 준비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60에 은퇴하고 100세 시대인데 몇 년 삽니까? 40년을 더 살아야 합니다. 40년. 한 살 태어나서 40살 때까지 얼마나 인생이 길었어요? 그렇죠? 은퇴 후에 40년이에요. 그 가운데 대부분이 싱글됩니다. 특히 싱글의 75%는 여성입니다. 남성들은 싱글을 싫어하는가 봐요.
빨리빨리 가시고 한 75%는 여성이 다 싱글을 차지하고 있죠. 고생 많이 하고 계시죠. 자, 오늘 사도 바울이 싱글에 대한 결혼에 대한 이 자기의 생각을 말하고 있는데 그게 뭔가? 우리 26절 한번 읽어봅시다. 26절 시작.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따라합시다. 임박한 환난 때문입니다. 자, 바울 당시에는 환난이 임박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자, 실제로 고린도 교회는 그때 당시에는 환난이 없었습니다만 그 역사를 살펴보니까 곧바로 이어서 로마 황제의 핍박이 들이닥칠 그런 즈음이었어요. 지금은 평안하고 지금 핍박이 없고 지금은 고린도 교인들이 이런저런 문제로 부유한 가운데 서로 이야기하고 문제 많이 일으키고 있습니다만 곧바로 로마 황제에 의한 핍박이 들이닥치는 것입니다. 임박한 환난. 임박한 환난. 자, 환난이 닥치게 되면 결혼한 사람들은 너무너무 고생하게 됩니다. 6.25 전쟁이 터졌지 않습니까? 6.25 전쟁이 터졌는데 터지기 한 달 전에 결혼했다 합시다. 터져버렸습니다. 그런 남자가 혼자 산다고 여자 놔두고 도망갈 수 있나요? 결혼했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챙겨야 되죠. 아기를 하나 낳았어요. 아기가 태어난 지 한 달 됐습니다. 근데 전쟁이 터졌습니다. 환란이 임했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남자 혼자 살겠다고 초자식 놔두고 도망갈 수 있습니까? 못 갑니다. 움직이라도 같이 가고 살더라도 같이 살고 죽더라도 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엄청난 고생하게 됩니다. 혼자라면 뭐 불 속에 들어가도 되고 숲속에 가도 되고 강 건너 가도 되고 괜찮습니다. 그건. 임박한 환란에 대한 생각이 딱 오니까 사도 바울이 야, 임박한 환란이 지금 임했어. 환란이 임박했으니까 너희들 그냥 싱글들은 그대로 그냥 사는 게 좋지 않을까? 아, 이렇게 지금 당신의 의견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말하죠. 자,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시작. 그러나 장가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지금 싱글이 결혼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자기의 의견을 말하는 가운데 그 세 번째 의견이 뭐냐면은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은 결혼하게 되면 육신의 고난이 있다는 거죠. 새 번역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살림살이로 몸이 고달플 것이므로 살림살이가 고달픈 거예요. 살림살이는 돈도 안 생기는데 엄청 고달퍼요. 자, 그러니까 싱글일 때는 혼자 벌어서 혼자 먹고 사니까 뭐 간단합니다. 단순하죠. 있으면 먹고 없으면 안 먹어도 되잖아요. 밥을 먹더라도 라면 먹어도 되죠. 근데 3살짜리 아이가 있는데 어떻게 라면 먹이겠어요? 맞죠? 가족이 있다는 것은 살림살이가 복잡해지는 것입니다. 단순치 않아요. 자, 혼자 잠을 잔다면 뭐 아무 데나 가서 한 평짜리 집에서도 잠 잘 수 있어요. 텐트 쳐놓고 저기 모란공원에 텐트 쳐놓고 자도 괜찮아요. 혼자 잔다는데 우리 청년도 그렇죠? 누가 뭐라 합니까? 그런데 초자식 다 데리고 가지고 거기서 6, 7식구가 텐트에서 지금 잠을 자면서 덜덜 떨고 있다고 하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그거.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육신의 고난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아끼는 마음에서 야, 싱글들 너희들 결혼하지 마라. 결혼하면은 복잡해. 힘들어. 고통스러워. 어떤 남편은 그랬다 합시다. 아내가 죽으니까 만세! 해방됐다. 해방됐다. 만세를 불렀대요. 이해는 됩니다만은 조금 좀 그렇죠. 자, 세 번째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 번째 이유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29절 한번 읽어봅시다. 29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거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는 없는 자 같이 하며. 자, 그때가 어떤 때입니까? 종말의 때예요. 핍박의 때예요. 로마 군대가 밀려오고 있습니다. 로마 황제가 선포한 새로운 법이 공포되고 있어요. 그러면은 예수 믿으면은 붙잡혀 가는 것이죠. 예수 믿으면 추방되는 것이죠. 이게 때가 지금
단축되어졌다. 줄어들고 있다. 카운트다운이 시작되고 있다. 개인적인 종말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눈 뜨고 움직이고 살아있으니까 우리가 참 행복한 것 같지만은 이 시간 개념 딱 놓고 보면은 답답하게 그지없습니다. 내가 갈 날은 정해져 있어요. 나는 모릅니다. 확실한 것은 그것입니다. 하루하루 지금 줄어들고 있어요. 한 주 한 주 줄어들고 있어요. 지난주에 오셨던 여러분, 여러분의 수명이 한 주 단축됐습니다. 살 날이 한 주 줄어들었습니다. 요즘 왜 이렇게 날짜가 잘 갑니까? 저는 어제 주일이었던 것 같아요. 진짜 그래요. 오늘 또 주일이야. 또 눈 깜빡하면 또 주일이야. 저는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좀 때때로 스트레스가 됩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야, 주말이다 쉬자 하는데 또 출근해야 되죠? 이야, 월요일날 얼마나 힘들어요. 개인적인 종말이 지금 단축되고 있습니다. 로마 핍박이 단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인 종말,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그날이 지금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확실합니다. 이렇게 지금 싱글들이요, 이렇게 지금 종말이 다가오고 있고 가까워지고 있고 단축되어지고 있으니 여러분 결혼하지 말고 그냥 사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 지금 말하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그랬어요. 한번 따라 할까요? 안에 있는 자는 없는 자같이 하며. 자, 이걸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5가지를 말하고 있죠. 어떻게 또 말합니까?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뻐하는 자들은 기뻐하지 않는 자같이 하며, 돈을 가지고 장사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매매하지 않는 자같이 하며, 더 나아가서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무슨 뜻입니까? 이거 이해를 잘해야 됩니다. 아주 길게 설명하고 있죠. 인간의 삶의 모든 분야에 이것을 적용시켜라 그 말입니다. 5가지뿐만 아니라. 그러므로 자, 권력 있는 자는 권력이 없는 자같이 살아라. 노래 잘 부르는 자는 노래 못 부르는 자같이 살아라. 실력 있는 자는 실력이 없는 자같이 살아라. 그런 뜻입니다. 자, 사업에서 돈이 많아요. 돈이 많이 지금 벌리고 있는 사람들은 돈이 없는 자같이 살아라. 왜 그럴까요? 자, 기쁜 일이 생겼어요. 무슨 대박이 터진 거죠. 뭐 사업이든 뭐 학교 시험을 합격했던 큰 좋은 일이 생겨, 기쁘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기쁜 일이 생겼을 때 기쁜 일이 없는 자처럼 살아라.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자, 아내가 있는 자는 아내가 없는 자처럼 살아라. 이 말은 아내에게 빠지지 말라. 이 말이에요. 한번 따라 합시다. 아내나 남편에게 빠지지 맙시다. 목사님 말이 안 되는데요. 빠져가지고 결혼했는데 어떻게 빠지지 말라고 하십니까? 우리 청년들 그렇죠? 우리 부부들 그렇죠? 연애할 때 빠졌잖아요. 집사님 빠졌죠? 쏙 빠져가지고 정신 못 차려 결혼했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사도 바울께서는 빠지지 말라고 그러니까 말이 안 된다 이 말 아니겠습니까? 이 빠지지 말라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절대화시키지 말아라. 아내가 있습니다. 아내와 열심히 사십시오. 행복하게 사십시오. 그러라고 아내를 절대화시키지는 말아라. 왜? 절대적인 존재는 오직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안 계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밖에 안 계신 줄로 믿습니다. 기록된 66권의 말씀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의 모든 것은 상대적인 것이에요. 남편도 상대적입니다. 아내도 상대적이죠. 자식은 어때요? 자식을 절대적으로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한국에 많습니다만 자식은 절대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자식에게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자식은 어떻게 됩니까? 상대화시켜야 됩니다. 아내도 상대화시키고 자식도 상대화시키고. 자, 사업하신 분들 잘 들어보세요. 사업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매매하는 자는 매매하지 않는 자처럼 해라. 매매해서 돈을 많이 벌고 있는데 돈을 안 버는 자처럼 하라. 이 무슨 말입니까? 돈 버는 것을 절대화시키지 말아라. 돈 벌어라. 사업하라. 사업하지 말란 말 아니죠?
결혼하지 말란 말 아닙니다. 아내를 사랑하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열심히 사랑하고 아끼고 돈도 벌고 집도 짓고 다 그렇게 살아라 이 말입니다. 달란트를 발휘하면서 살되 그것들을 절대화하지는 말아라. 그것 쏙 빠지지 말아라. 그것에게 네 영혼을 팔지 말아라. 내 영혼을, 너의 영혼을 팔 사람, 드릴 사람 오직 한 분 하나님께만 그 내 영혼을 드리라. 아멘. 그 뜻 아니겠습니까? 자, 결혼 문제로 이걸 적용해 봅시다. 결혼했어요. 결혼하더니 청년 때는 그렇게 열심히 교회에 충성하고 예배하고 봉사하고 하더니 딱 결혼하더니 아내에게 빠져버렸어요. 별로 예쁘지도 않은데 빠져버린 것 같아요. 정신을 못 차려요. 그런 형제 있죠? 그리고 나중에 주일날도 안 오는 거예요. 물어봤더니 놀러 다니는데 귀하신 아내 모시고 절대화된 아내를 모시고 삼천리 반도를 막 해외 못 가니까 돌아다니고 계시는 거예요. 어떠면 직장에 갔어요? 너무 직장이 좋은 거예요. 엄청나게 돈을 줘요. 돈 많이 벌었어요. 또 벌고 있어요. 돈 벌지 말란 말이 아니죠. 그냥 거기에 빠져버렸어요. 사업하신 분이 사업에 빠져버렸어요. 그대로 하나님 나라가 안 보여요. 하나님의 나라가 상대화되고 자기 일이 절대화되어 버렸어요. 하나님을 상대시켜버리고 말씀을 상대시켜버리고 자기의 사업, 자기의 아내, 자기의 자식, 자기의 일터를 절대화시켜버렸어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지금. 여러분, 왜 그런가 이유가 나와 있죠? 31절 하반절을 보니까 한번 따라 할까요?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외형은 지나간다. 다른 성경에 보니까 세상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언어에는 코스모스라고 나와 있습니다. 코스모스라는 헬라어는 무슨 말입니까? 우주 만물을 다 가리키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존재하는 모든 우주 만물은 전부 다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나가 버린 것에다가 영혼을 팔아버리면 영혼이 지나가 버려지는 거죠. 자, KTX 타고 우리 여행해 보셨죠? 얼마나 신납니까? 딱 편안히 딱 의자 앉아 있었더니 넓은 차창 밖으로 뭐가 지나갑니까? 경치가 샥샥 지나갑니다.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몰라요. 그런데 어느 곳에 딱 봤더니 정말 기가 막히게 멋있는 호수가 딱 펼쳐집니다. 그 뒤에는 정말 아름다운 동산이 딱 있어요. 정말 보고 싶고 정말 그리웠던 그곳이 현장에 그거 딱 있는 거예요. 이야, 멋지다 하고 거기에 빠져버렸어요. 거기에 영혼을 팔아버렸어요. 그러면 영혼은 거기에 그 경치 속으로 들어가 버렸죠. 나는 몸뚱아리는 지금 KTX 타고 있잖아요. 몸뚱아리는 부산으로 막 가는데 이 영혼은 천안쯤에다 내려놓고 이제 영육이 분리되네요, 지금. 이게 무슨 상태죠? 죽음의 상태. 아내랑 결혼했는데 아내에 빠져버렸어. 아내에게 영혼을 팔아버렸어. 내 영혼이 아내 속에 들어가 버렸어. 나는 껍질 같은 몸뚱아리만 있어요, 남편은. 아내가 막 시장 가면 마트 갑니다. 어디 갑니다. 그러면 직장에서 항상 아내를 생각해. 영육이 분리된 상태죠. 이거 엄밀히 말하면 영적 죽음의 상태라. 파멸의 상태라. 그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제발 그 지나가버린 세상에 네 마음을 뺏기지 말고 빠지지 말고 네 영혼을 팔지 말라. 그런 의미에서 안에 있는 자는 안에 없는 자 같이 살아라. 아내에게 잘못해라 말 아닙니다. 자식이 있으되 자식이 없는 자처럼 살아라. 자식을 향한 의무를 하지 말란 말이 아니죠. 자, 일을 갖고 있되 사업을 하되 돈을 벌되 돈이 없는 자처럼 사업하지 않는 자처럼 살아라. 노래를 기가 막히게 잘하되 노래를 못하는 사람처럼 살아라. 왜? 노래 잘하는 것도 지나가리라. 우리 복음성가였죠? 한번 따라할까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는 거예요.
지금 노래 잘하는 우리 미스터 트롯 있죠? 노래 진짜 잘하더라. 한 50년 뒤에 볼까요? 그때도 잘할까요? 나이 드신 가수들은 그 관록 때문에 봐주는 것이지 볼 수가 없어요. 목소리가 다 갈라져가지고 고음도 안 나오고 지나가는 거예요. 심지어 성경 말합니다. 태양도 지나간다. 태양 뜨고 있죠? 태양이 나중에 다 녹아서 체질이 녹아서 없어질 그날이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지금 땅을 지금 발을 딛고 땅 위에 살고 있죠. 땅에 다 집 짓고 빌딩 짓고 도시 짓고 살고 있죠. 이 땅덩어리도 체질도 풀어진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땅도 지나갑니다. 하늘도 지나갑니다. 별도 다 떨어지고 지나갑니다. 오직 지나가지 않고 외형이 지나가지고 남아 있는 거 오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아멘. 그곳에 내 영혼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을 바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영생 얻는 비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회 많은 성도들이 아내에 빠지고 남편에 빠지고 돈에 빠지고 쾌락에 빠져가지고 지금 전부 다 영적 파멸의 상태에 이르렀으므로 지금 바울께서 이렇게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말이죠. 한 손은 아빠가 손잡고 한 손은 엄마가 손잡아서 그때 5살 교회에서 열리고 있는 유치원에 간 그 현실이 있었어요. 저도 말이죠. 봄에 말이죠. 개나리가 피면 향기가 나잖아요. 꽃 향기가 바람결에 탁 스치면은 여기 딱 스치잖아. 그러면 가슴이 뛰어요. 감수성이 얼마나 풍부했는지 몰라요. 초등학교 2학년 때 말이죠. 여학생이 쭉 오면은 얼굴을 못 들었어요.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그래서 말을 못 했어요. 지금 말이죠. 많은 여자들 앞에서 제가 지금 말하고 있잖아. 얼굴이 하나도 붉어지지도 않아요. 아무리 향수를 뿌려도 지독한 향수 뿌려도 전혀 가슴이 뛰지를 않아요. 내 시대는 가버린 거예요.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꽃다운 나이는 다 지나갔어요. 패스웨이, 지나가리라. 그처럼 여러분의 인생은 지나갑니다. 여러분의 인생 자체가 지나가는 거예요. 아무도 기억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아내도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남편이요, 언제까지 같이 살 것 같아요? 지나갑니다. 자식이요? 귀하죠? 자식에게 영혼을 팔면 안 돼요. 자식도 지나갑니다. 이걸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가정이 귀하죠? 가정 귀하지 않는 자가 누가 있습니까? 바울의 주장은 그것입니다. 주의 계명은 아닙니다. 바울의 영적 식견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식견이에요. 가정이 최고로 중요하지만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천국 가서 남편, 아내 만날 생각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천국은 모든 형제가 다 가족입니다. 천국 가족, 하늘 가족, 아멘. 거기서 내 자식 찾고 내 남편 아내 찾고 막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주께서 하신 말씀 아닙니까? 다 지나가리라. 정말 중요한 게 뭘까요? 정말 중요한 것은 지나가지 않는 존재와 더불어 내 영혼을 그곳에 기울여 드리는 거죠. 이런 자세로 결혼하라 하려면, 아멘. 이런 자세로 싱글로 살려면 살아라. 이런 자세로 사업하려면 사업을 해라. 이런 자세로 직장 다니려면 열심히 직장을 다녀라. 아멘. 저는 얼마 전에 신영균 씨 배우 아시죠? 92세입니다. 이분의 인터뷰 기사를 읽은 수가 있었습니다. 예능교회 은퇴 장로님이시죠. 이 신영균 씨가 이렇게 말했어요. 내 나이 90이 넘었는데 나도 이젠 죽을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평생 벌었던 그 명보극장이 신영균 씨 겁니다. 500억을 사회 기부하겠다. 대단합니다. 전 재산 기부한 거 처음 봤어요. 우리나라 사람으로서. 그리고 딸한테 말했습니다. 딸도 나이가 많죠. 딸도 할머니예요. 야, 나 죽으면 내 관에다가 이 성경 한 권 넣어줘. 다 떨어진 성경. 평생 장로님이 읽으셨던 성경. 이건 넣어줘.
그리고 기자가 물어봅니다. 신영균 씨, 혹시 지난 인생 가운데 후회하신 일은 없습니까? 나는 후회 전혀 없다. 나는 다시 태어나도 영균이로 태어나겠다. 나는 정말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봤다. 혹시 여러분 90 넘으신 분 중에서 그런 말씀 하신 분 들어보셨습니까? 찾기 힘들어요. 나 이것이 서럽고 이것이 참 원망스럽고 이것이 한스럽고 이런 분들 굉장히 많이 보셨죠? 신영기 씨 같이 하나도 자기는 부러운 거 하나도 없고 정말 나는 원 없이 살아왔다 라고 말하니까 기자가 놀래가지고 계속 물어봤어요. 아, 정말입니까? 정말입니까? 그럴 때마다 그렇다, 그렇다. 와, 대단하십니다, 이분. 근데 거기에 사진 하나 있었어요. 2008년도에 무슨 큰 행사에 왕년에 스타들 4명이 찍었는데 한쪽에는 신성일 씨. 그는 패스어웨이 지나갔죠. 가셨죠? 두 번째로는 이제 신영희 씨. 이쪽에는 윤정희 씨가 있었어요. 윤정희 씨 아시죠? 왕년에 굉장한 스타입니다. 그분은 지나가진 않았는데 그분은 알츠하이머 투병 중이에요. 치매예요. 그리고 제일 이쪽에 막내 문희 씨, 73세. 아주 젊으시더라고요. 그냥 그들 왕년의 문희는 아니죠. 성도 여러분, 그 신영진 장로님께서 하셨던 고백 가운데, 그는 엄청난 부자였고, 최고 톱스타였고, 그리고 정말로 엄청난 명예도 많고, 근데 돈이 있으나 돈이 없는 자처럼, 명예가 있으나 명예가 하나도 없는 것처럼, 다 훌훌 털어버리고, 이렇게 사시는 모습이 그곳에서 제가 느낄 수가 있었어요. 한번 옛날에 만나서 식사 한번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게 방문해가지고. 그때 똑같은 말을 또 하셨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은 지나가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가정을 보라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결혼을 보라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싱글의 인생이 어떤 것인가를 보고 결정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혼자 사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해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 시대에 행복한 싱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뭡니까? 한번 따라 할까요? 싱글도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싱글은 뭐라고 그랬죠? 싱글은 은사예요. 선물이에요. 지금 싱글로 계신 분들, 처녀든 결혼하셨다가 싱글 되셨든 혹은 어떤 사정이 있어서 싱글 되셨든 상관없이 현재 싱글이신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는가 하면 야, 나 결혼해야 되는데, 나 만나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 싱글이신 분들은 하나님 주신 은사예요. 하나님 주신 환경과 더불어서 은사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싱글일 때 즐기셔야 됩니다. 싱글이 행복해야 됩니다. 싱글을 감사하고 사셔야 됩니다. 싱글일 때 열심히 사셔야 돼요. 계속 짝만 찾아다니는 식으로 살아서는 안 돼요. 하나님 주신 은사는 어디 간 거예요? 그렇죠. 자, 이것을 여러분이 인지적으로 이렇게 인식하시고 동의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싱글이다. 아무튼 좋은 사람 만나면 결혼해야죠. 물론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내 싱글이다. 그러면 싱글이 현재적으로 너무 감사하고 좋은 기회고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믿어야 돼요. 이것이 은사라는 뜻입니다. 은사는 최고 좋은 것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결혼하신 분들은 아내를 치워버리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렇게 말하고 있죠? 아내를 없애려고 생각하지 마라. 저도 하도 아내 없애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커플로 살도록 은사를 주신 거예요. 아멘. 그분으로 이 인생살이 살림살이의 고달픔을 지고 가는 것을 감사하면서 지고 가야 돼요. 결혼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40절 읽어볼까요? 40절. 마지막으로 40절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새 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의견으로는 그 여자는 그대로 혼자 지내는 것이 더 행복할 것입니다. 자, 커플 행복해요. 싱글은 더 행복해요. 이 뜻입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싱글은 더 행복합니다. 싱글 여러분 용기 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진짜 존경하는 목사님 존 스토트 목사님이세요. 영국의 복음제 거두 목사님이십니다. 지금 돌아가셨죠. 2011년도에 90세 만 90세로 돌아가셨어요. 장수하셨죠. 이분이 평생 싱글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다 늙어서 기자가 물어보죠. 싱글로 사신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기는 너무 행복했대요. 평생 싱글이 너무 행복했는데 가장 큰 특징, 가장 큰 좋은 점은 자유로움. 정말 자유롭게 살았대요. 두 번째는 너무 많은 글을 쓸 수 있었대요. 엄청난 저서를 지었거든요. 복음주의 아주 신학적으로 성경 그렇게 잘 쓸 수가 없어요. 만일 내가 가정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면 나는 그렇게 많은 글을 절대로 쓸 수가 없었을 것이다. 아마 3분의 1밖에 일을 못했을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싱글은 말이죠. 조로의 찬스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조로의 찬스예요. 조로의 기회예요. 자, 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한번 따라 할까요? 싱글 시대를 준비합시다. 의외로 싱글들이 시대가 길어요. 특히 여성들에게 있어서 길어요. 그러니까 우리 결혼하신 분들은 남편 위주로 노후 준비하지 마시고 여러분 위주로 노후 준비하셔야 돼요. 남편을 살아봐야 몇 년이야. 우리 예수 믿는 우리 교인들 빼고요. 여성들은 길어요. 최소 수십 년 사셔야 돼요. 혼자. 어떻게 됩니까? 이 이야기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세계에서 1인 가구 비율이 제일 높은 나라가 스웨덴이죠. 이번 스웨덴 말이 있었죠? 스웨덴. 스웨덴은 40%예요, 지금. 현재 40%예요. 우리나라는 30년 뒤에나 40%될 거예요, 30년. 근데 지금 벌써 40%예요. 어마어마한 나라죠. 그리고 스웨덴의 수도는 스톡홀름인데 스톡홀름은 50%예요. 사람 만나면 둘 중에 하나는 1인 가구야. 그러니까 그들이 방역 않겠다고 한 것입니다. 이해하셨죠? 한국은 딱 붙어 있잖아, 다 이렇게. 부모 다 함께 살고 자식 함께 살고 이런 가정이 너무 많죠. 거기는 절반은 혼자 살아. 그러니까 방역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다 흩어져 있는데. 배짱부리다가 3,000명 이상 죽었죠. 근데 여러분, 야, 그렇게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홀로 사면은 외롭지 않을까요? 고독하겠다. 고독사도 많겠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스웨덴 나라가 말이죠. 행복 지수가 세계 5위예요. 다 풀렸어요.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말이죠. 자, 젊은 사람들 다 직장 가죠. 출근하죠. 근데 그 사람들은 우르르 몰려가지고 어디로 가는지 아세요? 좀 카페로 갑니다. 카페 가게 되면 빈자리가 없어요. 흰머리들이 쫙 있는 거예요. 전부 할아버지 할머니들 다 싱글들이에요. 왜? 은퇴하면 말이죠. 나라가 죽을 때까지 완전 책임져줘요. 연금 제도가 그렇게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먹고 살 걱정이 하나도 없어요. 은퇴한 후에.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두 번째가 뭐냐면은 그 자식과 가족과 같이 사는 게 아니에요. 같이 막 연락하고 애들 봐주고 그런 거 없어요. 싱글들끼리 모여 있어요. 싱글들끼리 자기끼리 이렇게 커뮤니티 만들어가지고 아주 재미있게 프로그램 돼가지고 그래서 고독사 할 시간이 없어요. 자,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대한민국의 현실은 너무 비참합니다. 노인 자살률 세계 1위. 너무 불행해요. 싱글들이 불행하다 이 말이죠. 문제가 확실히 있어요.
연금 제도야 나라가 어떻게 해줄 건지 우리가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 활동할 수는 있어요. 아멘. 돈을 많이 벌든 적게 벌든 간에 여러분 그거 말고 정말 보람을 가지고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노후 싱글 시대를 화려하게 살 수 있는 길은 있어요. 그게 뭡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그게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게 교회 생활이에요. 그게 목장 생활이에요. 좋은 일 찾아가지고 얼마든 일을 할 수 있어요. 일이 있는 자와 없는 자는 천지차이입니다. 행복지수가. 마지막 결론으로 우리 35절 읽겠습니다. 35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노려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싱글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입니다. 커플 결혼도 하나님께 주신 은사입니다. 하나님이 왜 은사를 주셨습니까? 내가 너희가 은사를 주노니 그 은사 가지고 나에게 영광을 돌리라. 현재 싱글이신 분들 싱글을 통해서 부지런히 감사하면서 행복하게 주께 영광 돌리기를 축복합니다. 커플 부러워할 것 하나도 없어요. 커플이신 분들 지금 아내 남편 치우려고 하지 마시고 감사하시면서 커플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구체적인 커플 이야기는 다음 주에 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여러분 주여 부르면서 2분만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싱글을 독신을 은사로 주셨다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가장 고귀한 은사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그리함으로 아내가 있으나 하나님 아내가 없는 자처럼 행동하게 하시고 아버지 돈을 벌고 있으나 돈이 없는 자처럼 살아가게 하시고 내가 장사 사업을 하고 있으나 사업을 하지 않는 자처럼 살아갈 수 있을 정도로 임박할 환란을 준비하게 하시고 바로 우리가 단축되어 되어지는 우리 개인적인 종말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아버지 정말 영원한 것에만 우리 영혼을 팔 수 있도록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성령님만이 66권의 생명의 양식 되신 말씀만이 영원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절대적인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오니 우리 영혼을 절대자이신 하나님께만 드리게 하시고 다 지나가고 말 것인 이 가정이라든지 자녀라든지 아내라든지 사업이라든지 돈이라든지 인생이라든지 나 자신도 다 지나가게 되겠사오니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가 버린데 지나가지 않는 그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면 아버지 싱글이든 커플이든 간에 이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만 돌리고 하나님을 제대로 흐트러짐 없이 섬기는 저희 교우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